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나는 나의 예수님 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림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오늘 할 거 하고 마칠게요. 5장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5장 선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또한 우리가 있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할 수 있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찬양 함께 드릴 텐데요. 우리 좀 코로나 때문에 요즘 분위기가 우울하지만 그래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을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못 만나고 예배도 지금 이제 최소한의 인원만 나와서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만난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온라인으로도 영상 예배로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참 그런 것들 영상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날 때 이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있음이라. 아멘. 은혜 받기 원하신 아버지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예배 나와 내 소원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찬송가 뒤에 교도문 39번입니다. 교도문 39번. 성도님 많이 안 나오셨기에 목소리가 적을 것 같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도문 3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뒤에 십계명 있습니다. 찬송가 맨 뒤에 십계명 함께 낭독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안봉림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시었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보좌 앞에 나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며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입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을 주실 때에 치유하고 위로하라고 주셨건만 우리는 그 입술로 치료하는 입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칼이 되어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는데 사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를 찾은 성도들 중에 연약해진 심령들이 있습니까?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 신앙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마음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며 답답해하는 심령들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간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속수무책으로 번져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막아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온몸을 불사르고 계시오니 사역하심에 힘겨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목사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봉사와 헌신 위에 풍성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실 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코로나가 점점 번져나가서 교회에서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협조하고 또 최소한의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또 예배를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말은 못하도록 우리 한번 우리 얼굴로서 서로 웃으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도 여러분을 진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하나님의 아수르 수도 니느웨 성에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한번 1절과 2절에 볼까요?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라고 그랬는데 그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란. 그러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그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이 큰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거죠.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읍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재앙을 내리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해서 요나가 가서 전해 주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40일이 지나서 니느웨 성이 무너졌을까요? 한번 10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안 내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어떤 재앙을 내리기로 했어요?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그 성을 함락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재앙을 선고했는데 하나님이 그 재앙, 성읍을 무너지게 하는 그 성읍을,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접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을까? 이 시간에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가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예, 회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라고 전해준 사람은 누구죠? 요나라는 사람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보면 성읍이 무너질 거라고 그 선포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요나입니다. 4절 말씀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요나가 외쳤다는 거죠.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그 니느웨 성 사람이 아수르 사람들인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 그 아수르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옆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니느웨 성 사람, 그 아수르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이 오늘 니느웨 성에 들어와 갖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하고 그 흉한 소식을 전하니 듣는 자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자기 백성도 아닌 다른 나라 백성이 자기 성읍에 와갖고 이 성이 무너진다 하니 그 듣는 사람 마음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그 흉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들에게 그 흉한 소식, 오늘로 말하면 가짜 뉴스를 전하는 그 요나를 향해서 비난하겠죠. 나쁜 소식, 가짜 소식을 전한다고 막 사람들이 요나를 향해서 비난을 할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그 요나를 붙들어 갖고 아마 성질에 화가 풀릴 때까지 아마 매질을 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요나를 깊은 옥에다가 가둘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에게다가 항의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흉한 소식을 전하는 요나를 비난하거나 때리거나 옥에 가두거나 항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요나가 전하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해준 말이 뭐예요? 이 성이 망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경고,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어디 나올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죠. 5절. 요나의 말에 대한 반응이죠. 5절 말씀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랬어요. 회개했다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 금식을 한다는 거, 이거는 회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나 내가 저지른 죄를 깨닫고 그 나의 잘못과 내가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자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걸 회개라고 하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자식이 부모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부모님께 울면서 아버지, 엄마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비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죠. 그 회개하는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표현인 거죠. 여러분, 니느웨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수르인이죠. 근데 아수르인은 하나님을 믿지, 오늘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아수르 사람들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니스록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들의 신 니스록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니스록에게 앞에 자기들의 신 앞에 가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회개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신 앞에 가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선포하라고 하신 요나가 전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죠. 아마 이 광경은 요나 자신도 아마 믿지 못했을겠죠. 믿지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수르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설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찾을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면 몇몇 사람들의 회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몇 사람만이 그 니느웨 성의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 경건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니느웨 성 안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도시 전체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짐승까지 회개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왕부터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다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그 니느웨 성의 회개는 몇 사람만의 회개가 아니라 높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왕이 회개하는 얘기가 나와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의 안주니라 그랬어요. 왕, 니느웨 왕, 수도니까 니느웨 왕 자신이 요나의 그 소문을 듣고 왕복을 벗고 회개를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침상 위에 앉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앉았다고요? 제2에 회개할 때 죄를 상징하는 가루 제2에 앉아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왕부터 회개를 한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왕은 백성들에게 다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죠. 7절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왕 혼자 회개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어명을 내리죠.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말고 굵은 베옷을 짐승에게도 옷을 입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 동물에게 애완동물에게 이렇게 옷을 입히잖아요. 그죠? 여기 나온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짐승에게도 뭘 입히라고요? 굵은 베옷을 입히라는 거죠. 사람은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늘 7절에 8절에 보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다. 짐승에게 옷 입히는 게 성경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오늘날 애완동물에게 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짐승까지 해결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사람만 죄를 지었을 텐데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했으면 죄를 짓지 않은 짐승에게까지도 굵은 베옷을 펴갖고 회개합니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들이 악을 행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났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술을 먹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일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노름을 하는 사람은 그 노름에서 떠났다는 거죠. 그냥 입만 벌리면 욕설 하는 사람은 욕설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좀 나쁜 짓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걸 끊었다는, 악한 길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회개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처럼 니느웨 성의 회개는 몇 사람만의 회개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아니 국가적으로 회개를 한 회개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힘없는 백성들만이 회개한 것이 아니죠. 오늘 왕과 대신이라고 하는 소위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도자부터 회개에 동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가 믿지도 않는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또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니느웨 왕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걷어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라고 선포한 거죠. 그죠? 니느웨 왕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으면 회개하지도 않았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니느웨 성 왕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그 무너지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회개했던 거죠. 그게 거기 나오죠. 9절에 나오죠.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은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왕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악한 것을 내버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회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을까요? 아니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내리고자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10절 말씀. 이렇게 회개했더니 그 회개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게 10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그 재앙은 성이 무너지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왜 니느웨 성에게 무너지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을까? 또 하나를 찾아보면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였기 때문이다. 네, 기도했기 때문이다. 니느웨 왕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말을 하죠. 8절 읽어볼까요? 왕이 하는 말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거기까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부르짖으라란 말은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거죠. 누구에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나가 선포하라고 하신 그 요나가 믿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힘써 기도하라는 거죠. 힘을 써서,
지금 곧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지니까 기도하는데 그냥 뭐 저 졸면서 그냥 뭐 그냥 엉뚱한 생각 빠져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해서 힘써라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해서. 예레미야, 우리 지난주 우리가 설교했던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장차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긴 하지만 그 멸망시키는 유다 백성에게 뭘 한 가지 요구하셨다 그래서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유다를 멸망시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포로로 보냈던 그곳에서 다시 너희로 돌아오게 만들어 줄 테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 설교 말씀이지만 설교 내용이지만 예레미야 29장 12절 하나님의 유다 백성에게 한 가지 요구한 것이 있죠.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오늘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재앙을 내리려고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을 텐데 1장 읽어볼까요?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행하는 그 악한 그 죄악들이 하늘에까지 사무쳤기 때문에 내가 그 성을 멸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무 이유 없이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그 악을 행하는 그 악독이 하늘에까지 나에까지 이렇게 사무쳤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성이 무너지는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이죠. 시작.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안 적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로 우리가 재앙을 내리지만 그건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본심,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본심이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거 얘기한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면 오늘 우리 지금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19가 전염병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8월 달에 끝나가는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더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몇몇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로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퍼져가고 있어요. 8월 27일 불과 며칠 전이죠. 8월 27일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 확진자가 2,400만이 넘었다 그래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의 숫자가 지난 8월 27일 그 통계에 의하면 2,400명이 넘었고 그 코로나로 죽은 사망자는 82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통계를 냈는데 그때에 비하면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100만 명이 늘어났고 사망자가 2만 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몇 사람이 죽었죠. 우리나라도
지난 한 주간, 바로 지난 한 주일 동안 매일 수백 명씩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차원을 지금 더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동을 지금 제한을 시키고 영업을 중지를 시키고 모임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보다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죠. 기업하는 사람들, 또 작은 가게를 운영해 나가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그런 걸 사 먹는 소비자들, 다 이런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치료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이 지나갈 때까지는 계속 이 코로나와 싸워야 되고 코로나는 계속 번져나가겠죠. 아직까지 약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때에 코로나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요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번져가는 이때 그리고 이동에 제한이 있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그런 방역 조치가 취해지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코로나를 대처할 수 있을까? 지금 국가에서는 2단계 또는 수도권은 2.5단계, 3단계는 아예 우리가 다닐 수도 없지만 2.5단계까지 강하게 나간다. 지금 국가에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집을 나가지 말라는 거죠. 집에 나가지 말고 집콕하라는 거죠. 집안에 꼭 틀어박혀 한 주간, 두 주간 틀어박혀 있으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다니지 말아야 남에게 병을 내가 옮기지 않을 수도 있고 다니지 말아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병을 옮지도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남에게 옮기지도 않고 옮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선의 방법은 이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방법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최선의 방법이 움직이지 않는 거, 이동하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차원을, 거기도 우리가 같이 협조해 줘야 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한 재앙으로 전염병을 내릴 수도 있고 또 내렸던 전염병을 거둘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범한 죄악에 대한 그 재앙으로 전염병을 내릴 수도 있고 또 전염병을 거둘 수도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니느웨 성에 내리는 재앙은 성이 무너지는 재앙이지만 오늘 이 세상에 내리는 재앙 중에 하나는 전염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전염병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수십 개가 나와 있었는데 세 가지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1장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몇만 명 죽었다고요? 전염병으로 짧은 며칠 사이에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내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렸다 그랬어요. 7만 명. 우리나라 지금 몇백 명 죽었는데 7만 명이 불과 며칠 사이에 죽었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 44장을 볼까요? 예레미야 44장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도 재앙을 내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내가 벌을 내린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다른 민족에게까지도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까지도. 또 하나 볼까요? 에스겔서 14장입니다. 시작.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라고. 전염병을 내려서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쏟아붓겠다라는 얘기라. 그러니까 전염병은 그냥 무슨 환경에 또 무슨 뭐 때문에 전염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전염병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숨어 있는 가로 가지만, 우리를 믿는 사람은 이 재앙,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기도 하고 또 재앙을 거둘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요나의 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자. 회개 운동을 해야 한다. 예, 회개 운동을 해야 돼요. 오늘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의 경고를 듣고 무엇을 했다 그랬죠?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이 믿지 않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데서 돌아섰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잘못된 악을 버리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는 그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가 온 세계에 퍼져가는 걸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회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모든 죄악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행했던 그 죄악들을 찾아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죄악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국가적으로 회개해야 할 때 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는 회개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또 이 나라 공동체적으로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그런 죄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왜냐하면 코로나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라 온 세상에 퍼지는 걸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재앙을 내린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또는 나라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죄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기독교는 그걸 지금 막으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동성애를 허락하라는 거죠. 그리고 동성결혼을 허락하라는 거예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동성애를 허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결혼을 허락하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박원순 그 시장이 소원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세계에서 최초로 동성 간에 동성결혼을 시키는 게 가장 큰 자기의 소원이라 그랬어요. 근데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동성애를 그걸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이게 전 세계로 퍼졌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압력을 넣고 있죠. 두 번째, 여러분, 성적인 문화와 태폐업소 범람이죠. 여러분, 세상에 정말로 죄를 짓는 그런 유흥업소가 얼마나 범람하고 있어요. 소돔이 멸망한 원인이 타락해서 그렇죠. 성적으로 유흥업소 타락 이런 것이 범람해서 소돔성이 멸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교육이 있죠. 여러분, 세상 교육은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교육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드는 세상 교육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자기를 섬기라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신앙보다도 황금 우선주의, 신앙보다 돈이라고 하면 그 신앙을 내팽개치는 그런 믿는 사람들, 신앙보다도 돈이라면 신앙을 뒤로 밀어버리는 그런 황금 우선주의,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라를 대표해서 나라가 그런 걸 해결하면 좋지만 국가적으로 그런 걸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이 또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또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소그룹 모임들이 모일 때마다 이 나라 이런 제약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코로나, 오늘 이 코로나 전염병이 퍼져가는 이때에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 운동을 우리가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잘못된 것, 나라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다스리는 것들 회개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술로만 이 코로나를 해결하려고 하면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찾아오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니까 언젠가 그 질병이 끝쳐져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겠지만 그때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인 고통은 더 오래 간다는 거죠. 그 경제적인 고통 같은 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재앙을 단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거. 이 코로나 전염병을 보면서 우리 개인이 또 나라가 사회적으로 범한 죄를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리는 이 재앙을 하나님이 속히 그 때를 단축시켜 주신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뜻을 돌이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재앙을 거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런 코로나가 퍼져가는 이때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라는 공동체, 정말로 니느웨 왕처럼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온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또 많은 다른 종교 가진 사람에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또는 믿는 어떤 신회라든지 그런 소그룹이 모일 때마다 혹 모일 수 있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가 아니라 이 코로나의 전염병을 하나님이 속히 하나님이 끝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니느웨 성을 보면서 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니느웨 백성처럼 따라해 봅시다. 기도 운동을 해야 된다. 예. 오늘 니느웨 왕은 백성들에게 뭘 하라 그랬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슨 기도를 하라 그랬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여 40일 후에 우리 니느웨 성을 하나님의 무너뜨리신다 그랬는데 그 재앙을 멈춰주세요 하고 그 기도를 시켰겠죠,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을 무너뜨려 주지 마세요. 그 기도를 하라고 했겠죠. 그렇게 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온 백성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을 멸망시켜 주지 마세요 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죠.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죠.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고백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고 기도를 하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니느웨 성 사람들은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부르짖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두 개나 볼까요? 시편 107편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맨 줄을 끊어버려 주시고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또 하나 볼까요? 그 다음에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물결이 막 요동쳐갖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동치게 하는 풍랑을 바람을 잔잔케 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도는 아까 회개처럼 개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회개도 공동체적으로 필요하고 기도도 따로따로 혼자 개인 기도가 아니라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니느웨 백성들은 함께 기도했죠. 물론 한 장소에 모은 것은 아니지만 온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니느웨에서 온 땅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한 거죠. 한 장소에 모인 것이 아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각 사람이 각 집에서부터 흩어져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함께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걸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땅에서 두 사람이라도 마음을 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전염병이 퍼져가는 이때에 회개도 해야 되고 또는 우리 사랑 성도들이 정말로 모일 때마다 정말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이 코로나를 속히 걷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걷어주시죠.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선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천주교인이라 그랬으니까 의술로만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런 어려운 지경이니까 여러분 서로 다 신은 다르지만 우리 각자 믿는 신들은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이 재앙을 그쳐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왕이 우리 대통령이 이 어려운 때 여러분 같이 모이면 전염병이니까 각자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각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선포를 딱 니느웨 왕처럼 탁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온 백성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에 순종해서 처소에서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늘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사방 곳곳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주세요 하면 부르짖는 기도 보면 우리나라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나가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런데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지도자가 그래서 온 전체 공동체 전체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큰 역사를 더 빨리 이루어주죠. 개인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면 그 효과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라는 말을 하죠. 하나 예를 들게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30만 명의 군인이 독일 기계 부대에 쫓겨서 프랑스의 작은 어촌 해변가죠. 프랑스의 작은 어촌 덩커크라고 하는 작은 어촌에 포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군의 그 기갑사단에 밀려갖고 프랑스 그 어촌 해변가 어촌 덩커크라는 어촌에 영국군인 30만 명이 지금 포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그 독일 비행기가 계속 폭격을 퍼붓게 되고 바다에는 독일 잠수함들이 영국의 군함들을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왜 30만 명의 영국군이 치러 나르는 배가 군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독일 잠수함들이 해변가에서는 영국 군함들을 다 파괴시켜 버리고 기갑부대에 쫓겨서 모여 있는 그들에게는 하늘에서 독일 비행기가 폭격을 계속 퍼부드는 진짜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30명의 영국 군인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포위가 됐으니까.
군함이 다 포위되고, 그때는 독일이 강한 나라였으니까. 만약에 영국군 30만 명이 그 어촌에서 포로가 된다면 영국 본토도 독일의 손안에 넘어가는 그런 위기 상태에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왕실과 그 당시에 수상이 처칠인데, 영국 왕실과 수상 처칠은 중대 결단을 내리고 온 백성들에게 한 날을 정하고, 그 하루는 온 종일 영국군 30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죠. 왕의 또는 처칠 수상의 그런 국가의 어떤 그런 명을 내렸다는 거죠. 영국 온 백성에게 어느 날 한 날을 정해놓고 그날은 하루 종일 30명의 영국군이 포로되어 있는 영국군을 건져달라고, 사람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고 건져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국가에서 그렇게 내렸다는 거죠. 기록에 의하면 처칠 수상도 교회 성당이면 천주교 성당이 아니고요, 그 나라 국교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당 천주교 성당이 아니고요, 국교 성공의 성당에 하루 종일 거기 성가대석에 앉아서 처칠 수상이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온 영국 백성이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그러자 하나님이 영국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응답하셔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그 프랑스 어촌 덩커스라고 하는 그 어촌에 어스같이 비가 계속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프랑스의 탱크 부대가 진흙밭에 빠져가고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비가 계속 내려 땅이 그냥 흐물흐물하니까 탱크가 진흙 땅에 빠져가고 그 어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비가 계속 내리고, 그러니까 비행기도 뜰 수도 없고, 그리고 밖에는 비가 와서 바다는 파도가 쳐갖고 이 독일 배들이, 군함들이 배가 해변가에 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변가에는 파도가 쳐서 그 독일 군함이 올 수도 없고, 비가 계속 내리니까 하늘에 비행기가 뜰 수도 없고, 탱크 부대가 들어가려는 진흙탕에 빠져서 탱크가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부르짖었더니 어느 날이 그 덩커스 그 해변가 그 어촌 마을만 비가 그치고 해가 비치고 날이 참 좋아졌다는 거죠. 그 하루. 그래서 영국에서 그 좋은 하루 날 영국에서 군함, 그런 배, 여러 가지 보트 이런 걸 막 보내갖고 30명의 사람을 하루에 다 돌려왔다는 거예요. 그 영국 30만 명이 어촌 거기만 날이 밝고 그 주변은 전부 다 비가 오고 있으니까 독일 군대를 못 움직여 있는 상황 속에 그 덩커스 거기 해변가만 해가 나고 날이 좋아서 영국군이 그냥 거기 가까우니까요, 영국하고 프랑스 가까우니까 30명을 이렇게 무사히 구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비가 싹 그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비가 그치자마자 독일 군대들이 탱크 부대 막 몰려서 덩커스에 그 마을에 왔는데, 그 마을은 어떻게 됐겠어요? 텅 비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구출해낸 영국군 30만 명은 다시 재편성이 돼서 아프리카로 진격해서 아프리카에서 독일군과 싸워서 연승을 하게 되어 결국은 독일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퍼져가는 이때는 우리 모두가 기도에 힘쓸 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힘써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40일 후에 멸하기로 한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돌이키셨을까?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전 세계로 퍼져가는 이 코로나 전염병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빨리 막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동에 제한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콩만 하면 된다?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염병의 재앙을 내릴 수도 있고 내렸던 전염병을 거둘 수도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니느웨 백성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것,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온 백성이 또 이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내려든 것 같이 우리 이 코로나 재앙을 하나님께서 속히 거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세계 곳곳에 회개 운동과 기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 세계 땅 곳곳에 울려 퍼지는 뜨거운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 울려 퍼지는 회개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코로나 재앙을 속히 거둬주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번져감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알 수가 없는 이런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오직 거리 간격, 이동 중지, 그것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거둬주실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방 곳곳에서 부르짖는 기도, 회개하는 그 기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퍼져간 이 재앙을 하나님이 속히 거둬주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힘드니까 이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 못 불러서 다른 사람이 좀 크게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늘 뒤편에 있는 주님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김영재 집사님 감사의 예물, 박용철 아드님 이름으로 또 한균영 권사님 감사의 예물, 박한수 성도님 병원 아직 입원해 계시는데 감사의 예물, 정원아 집사님 감사의 예물, 김종원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의 예물, 강예수 권사님 감사의 예물, 저희 가정에서 자녀 이름으로 감사의 예물, 박한수 성도님 11조 예물, 정원아 집사님 11조 예물, 김재훈 권사님 건축 예물, 김재훈 권사님 선교 예물, 여러분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가 여러분 계속 번져가고 있어서 교회도 최소한의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최소한의 예배를 드려라라고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저는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예배 드려주시고 여러분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 지난주부터 온라인 영상 예배를 여러분 유튜브로 여러분 바로 실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석하지 못할 때는요. 우리 점심 식사는 계속해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점심 식사는 중지하고요. 여러분 가실 때 빵과 우유로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리를 두라 그래서 여러분 그 앉은 좌석에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죠, 그죠? 그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색지 붙여놨거든 그 자리 위에다. 그러면 그게 한 줄 띄어서 했기 때문에 2m 간격이 돼요. 그러니까 한 줄에 2명씩 한 칸 건너서 했기 때문에 두 줄마다 그 색지가 붙을 거예요. 그렇게 앉으시면 우리가 20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하면 우리가 더 많이 앉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붙여놓은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찾아서 거기에 이렇게 앉아주시면 우리가 2m 간격으로 우리 거기 앉은 사람 성도만 20명이 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앉으셔서 같이 거리 간격을 여러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여러분 좀 진정될 때까지 오후 예배는 지난주처럼 가정 예배로 여러분 자유롭게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 온라인 주소를 적어드리는 게 바꿔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카톡으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낸 건 지난주인 건데 그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것이 우리 생수교회 영상 온라인 예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오지 못할 때 참석하지 못할 때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카톡 그 주소로 주보 주소가 말고 카톡에 보내주신 그 주소를 누르면 바로 우리 생수교회 영상 예배가 나와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경건생활을 위해서 교회에서 생명의 삶을 매달 무료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오늘 9월호를 여러분 주부와 함께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 매일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서 스스로 경건생활을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명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만식 권사님 우리 박완성 님도요. 또 이렇게 교통사고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할 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찬호 성도님 누구냐면 우리 신순호 성도님 새로 나오신 신순호 성도님 남편이 이찬호 씨인데 12지장에 핏덩어리가 이렇게 고여갖고 그게 딱딱해서 수술을 못한다 그래요. 지금 전북대에 계시는데 그 핏덩어리가 아마 돌가 딱딱한가 봐. 그러니까 그것도 12지장이라 수술을 못해서 아마 약으로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 됐다고 그래서 우리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네 분의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찬송가 400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00장 험한 죄악 물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너와 평양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서 부에 품어주시고 험한 금가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서 부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서 부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이기가 어려운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오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 코로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여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손을 일하는 것에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믿음 위에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의 날개 아래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입원한 성도들도 많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과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손을 만져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살려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또 세상에 살아갈 때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꿈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번져간 이 때를 이 모습을 보면서 믿는 자로서 나라를 위해서 개인을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이 재앙을 속히 거둬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들 모두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인사하시고 편안히 돌아가시기